빅뱅이라고 하는 이 그룹이 있었는데 처음에 데뷔한 지가 꽤 오래됐더라고요. 2006년도에 데뷔를 했는데 5명의 남성 그룹입니다. 탑, GD, 태양, 대성, 승리 5명의 멤버인데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던 그러한 남성 그룹이었습니다. 나오는 곡들마다 다 히트를 치고 따르는 그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2010년대부터 멤버가 한 사람씩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대마초를 피는 그룹 멤버가 나오기 시작하고, 또 아시는 것처럼 작년 말에 버닝썬이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사건이 이제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는 이제 불법 유흥업소 가진 건물을 산 그런 멤버가 또 나와서 또 뉴스가 나오기를 시작했습니다. 5명 멤버 중에서 1명만 빼고 4명의 멤버가 다 문제가 나오고 사건이 터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빅뱅이라는 이 이름처럼 이제 이 그룹이 폭발한다, 그런 농담도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 멤버들 5명, 그 중에 이제 4명이 문제가 되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원래 이 그룹 4명이 원래 그런 사람들이었을까? 아니면 이 그룹의 멤버들이 유명한 아이돌 그룹이 되어서 돈을 많이 벌었을 겁니다. 그래서 강남에 그 빌딩도 샀을 것이고, 또 버닝썬이라고 하는 그런 유흥업소도 운영을 하게 되었을 것이고, 많은 돈을 벌었을 텐데 돈을 벌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변한 것이고, 또 유명한 그런 명예를 얻었기 때문에 변한 것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래 그런 사람들이었을까? 아니면 돈을 벌고 명예를 얻고 그리고 자리를 얻었기 때문에 변한 것일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답은 우리는 모릅니다. 여러분들 텔레비에서는 봤을 것이지만 아마 이 중에 콘서트에 가신 분 계신지 모르겠지만 멀리서 보신 적은 있었겠지만 직접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모를 겁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을 모르기 때문에 원래 그런 사람들인지 아니면 돈을 벌고 명예를 얻고 또 자리를 얻었기 때문에 바뀌었는지 우리는 정답은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아는 것은 사람은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돈 때문에 변하든지 명예 때문에 변하든지 권력 때문에 변하든지 얼마든지 변할 수가 있습니다. 이 그룹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주위에서도 저 사람이 변했구나, 아마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고, 아마 또 들어보신 적도 있습니다. 저 사람 변했다, 그런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은 얼마든지 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9장부터 사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과 함께 하셔서 그를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사울을 택하시고 그리고 왕으로 세워주시는 과정을 하나하나 세밀하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제 대관식을 하고 왕의 자리에까지 올랐습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보시는 13장부터는 사울이 변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사울이 변하는 모습이 13장에서부터 보여집니다. 여러분, 사람은 변합니다. 13장부터 사울이 어떻게 변하는지 우리가 오늘부터 볼 것입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이 지났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 마지막에 보시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왕이 된 지 2년이 되는데 2년 동안 어떻게 되는지 성경은 알 수가 없지만 그러나 2년 만에 사울의 변한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2년째 되는 해에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먼저 싸움을 건 것은 사울입니다.
사울이 블레셋에게 전쟁을 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먼저 전쟁을 걸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지역으로 군대를 몰고 오는데 이 군대가 어마어마한 군사가 몰려옵니다. 당시에 최신식 무기로 어마어마한 군사 숫자를 가지고 몰고 오는데, 반면에 이스라엘의 숫자는, 이스라엘이 사울왕이 군대를 모으기는 하는데 모이긴 모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스라엘의 군대의 모습은 어떤 군대의 모습이냐면, 이제 사울이 왕이 되어서 자기도 군사를 조직합니다. 그런데 그 군사는 왕의 친위대입니다. 항상 왕과 같이 있는 친위대는 숫자가 3,000명에 불과합니다. 평상시에는 일상생활에서 일을 합니다. 농사하고 자기의 일을 하면서 평상시에는 자기 일을 하다가 전쟁이 나면은 왕이 일상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다 모으면 그때 군사가 됩니다. 친위대는 3,000명에 불과하지만 평상시에는 자기를 하다가 이제 전쟁이 됐다, 와라, 그러면은 사람들이 모여서 군대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15절까지 읽었지만 이제 뒷부분에 보시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이스라엘에는 무기가 없습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이 전쟁을 할까봐 무기를 다 걷어갑니다. 가지고 있는 것은 농기구밖에 없습니다.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20절입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벼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다. 가지고 있는 것은 칼과 창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블레셋 사람들이 뺏어가고, 지금 싸우려고 가지고 나온 것이 도끼, 괭이, 보습, 삽, 농기구들, 이런 것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상대 블레셋은 어떤 상태냐면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이건 무기입니다. 당시 최신식 무기입니다. 3만, 말을 탄 사람이 6,000명, 그리고 백성은, 군대는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더라. 숫자가 셀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웠습니다. 자기들은 칼과 창이 하나도 없고 무기는 하나도 없고 농기구 들고 나왔고, 그리고 상대 군사를 보니까 해변에 모래와 같이 많습니다. 병거, 지금으로 말하면은 장갑차 같은 겁니다. 탱크 같은 겁니다. 이스라엘에는 칼창 하나 없이 그냥 농기구 들고 나왔는데 탱크 같은 것 3만이 있고 말을 탄 군사가 6,000명입니다. 두려워 떨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지 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었다. 7절 마지막을 보겠습니다.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이스라엘 군대들이 굴과 수풀과 나무 사이 다 숨었습니다. 그리고 떱니다. 그리고 7절 중간에 보시면 강을 건너서 도망가는 사람들까지 생깁니다. 이런 상태입니다. 전쟁을 하려고 모였는데 싸움의 상대가 안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설상가상으로 사무엘이 오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전쟁을 할 때는 반드시 사무엘이 와서 먼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는 전쟁을 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야만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유는 사울과 사무엘 사이에 약속을 한 것이 있습니다. 전쟁을 하기 전에 반드시 제사를 드린다. 그리고 전쟁을 하기 전에 내가 지금 사무엘이 여러 곳을 돌아다니기 때문에 일주일 안에는 반드시 전쟁하는 곳에 도착한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울이 왕이 7일을 기다려도, 약속한 그 기간을 기다려도 사무엘이 오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군사들은 다 무서워서 숨고 도망가는 군사도 있고 사무엘은 오지 않고, 근데 도망가는 군사뿐만이 아니라 8절 말씀해 보시면 7일 기간 동안에 사무엘이 오지 않자 군사들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8절 말씀을 봅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니라. 군대가 점점 흩어져 갑니다. 그래서 남은 숫자가 오늘 15절 마지막에 보시면 600명 가량이라. 상대는 바다에 모래같이 많은데 600명밖에 남지를 않았습니다. 이것은 자기 친위대도 흩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도망갔다는 것입니다. 600명밖에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우리 기다리다 드디어 자기가 제사를 지냅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제사를 드리고, 지금 상대방은 전쟁하기 위해서 점점 다가오는데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제사를 드리고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7일 마지막 끝에 아주 늦은 시간에, 그리고 사울을 향해서 아주 심한 책망을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주 심하게 책망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 상황을 보시면 여러분, 사울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울을 향해서 사울의 이 마음,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다급했으면 제사를 드릴 수 있겠는가? 얼마나 사울이 당황했겠는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사무엘을 향해 사울을 그 생각을 가질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심하게 책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이 전쟁의 결과를 말씀을 드립니다. 전쟁은 사울이 이깁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600명밖에 남지 않았는데 수많은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전쟁은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그러나 전쟁은 이겼지만 사울이 이긴 것 같지 않은 전쟁이 됩니다. 승리는 했지만 승리하지 않은 것 같은 승리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은 이겼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실패합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전쟁은 이겼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실패합니다. 사울은 왕이 되었지만 그의 인생은 실패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서 성공한 것 같이 생각합니다. 내가 이만큼 살았으면 잘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실패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 정도 살아서 괜찮다, 내가 이만큼 살아서 그래도 성공했다 생각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실패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실패하면 인생 전체가 실패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압니다.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심히 살고 내가 이만큼 살고 내가 이만큼 살았게 된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잘못되면 인생은 실패입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잘못 알고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울왕이 왜 하나님에서 앞에서 실패했는지 우리가 그것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로 사울은 원칙을 상황과 필요에 따라서 바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원칙이었는데 그 원칙을 자기가 필요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고 바꿨습니다.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이고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자기 필요에 따라서 마음대로 행동했고 바꾸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전쟁의 상황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금 다급합니다. 상대방이 나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군대가 점점 흩어져 갑니다. 600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전쟁을 해야 됩니다. 사무엘이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원칙이 있습니다. 제사는 반드시 제사장만 지켜야 된다.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제사장이 아닙니다. 제사장이 아닌데 제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상황인데 다급한데 어쩔 수가 없는데 나라도 드려야 되겠다 해서는 안 되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원칙인데 그 원칙을 바꿨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행동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원칙을 무시하는 겁니다. 원칙을 무시한다는 것은 상황이 급하면 내가 그 원칙을 바꿔도 되고 무시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원칙, 세워진 법칙 가장 무시하는 사람들, 상황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무시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정치인들입니다. 여러분, 정치인들 왜 존경을 못 받습니까? 세워진 원칙이 있고 세워진 법칙이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변명을 대면서 이유를 대면서 얼마나 무시하고 얼마나 바꾸는 것을 우리가 잘 봅니까? 그런데 이 정치인들이 그렇게 원칙을 바꾸고 또 상황에 따라서 자기들의 필요에 따라서 법도 잘 지키지 않는 그러한 원인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국회의원들, 법을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또 대통령과 국무위원들, 행정의 부분을 담당하면서 행정의 법령을 만드는 사람들이 바로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입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법을 만들고 법령을 만드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필요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원칙과 법을 무시하고 필요에 따라서 바꿉니다. 이율과 변명을 대면서 바꿔나갑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자신들이 만들고 자신들이 그것을 원칙과 법을 제정해 나가면서 스스로 상황과 필요에 따라서 바꿔나갑니다. 왜냐하면 내가 만든다고 하는 것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만들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입니다. 2년 동안에 무슨 일을 했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왕이 된 지 2년 동안에 왕이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법을 만듭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국회의원과 대통령과 국무위원들과 같이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 여러분 우리가 보실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이 사울 왕이 앉을 수가 있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법도 만들고 왕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사울이 앉았습니다. 여러분들 각자가 하나님께서 인생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주신 인생, 여러분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그 영역이 내 인생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게 주신 시간들,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들, 여러분 그것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울왕이나 또 여러분들이 비판하고 비난하는 국회의원들, 정치인들이나 각자 자기네 마음대로 원칙과 상황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원칙을 바꾸어 나가는 것처럼 우리 각자도 내 인생의 삶에서 내가 스스로 마음대로 해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만 그러나 내 자신도 내 삶에서 내 인생에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우신 원칙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 원칙을 내가 잘 지키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상황이 급해지면 내 필요에 따라서 내 상황에 따라서
그것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또 그렇게 바꿔온 적도 있을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도 내 자녀와 지킨, 내 자녀와 만든 원칙들, 또 아내와 남편과 만든 원칙들 잘 지켰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급한 상황이 되면 필요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잘 지켰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바꾼 적이 있는지 없는지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것은 사회법이나 국가법이나 아니면 가정이나 내 상황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는 나라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관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사울이 지키지 않은 원칙은 나라의 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말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 때에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했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것임을 여러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것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사무엘의 상황을 잘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상황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은 다급한 상황입니다. 군사가 흩어져 나가고 상대방은 바다와의 모래와 같이 많습니다. 지금 전쟁의 상황은 목숨이 걸린 상황이고 나라가 걸린 상황입니다. 어쩔 수 없다고 이해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합니까?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변경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하신 원칙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변경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원칙은 상황에 따라서, 내 필요에 따라서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상황일지라도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사무엘, 하나님의 종이 제사를 지내는 것이지 왕이 제사를 지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나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말씀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절박하다고 해서, 상황이 급하다고 해서 오늘 12절 말씀에 사울이 사무엘에게 하는 말씀 중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12절 마지막에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부득이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통하지 않습니다. 부득이하다고 해서, 어쩔 수 없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득이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다는 말씀은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모습에서도 반드시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13절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13절 하반절에 사무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오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역사가, 구약의 말씀이 완전히 바뀌어졌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조가 아니라 사울의 왕조를 세우셨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사울이 끝까지 기다리고 자기가 제사를 드리지 않고 끝까지 7일 몇 시간만을 더 기다렸다면 다윗의 왕조가 아니라 사울의 왕조가 세워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기다리지 않았기 때문에 사울의 왕조는 여기서 끝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조금 더 기다리고, 만약에 조금 더 참았더라면,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드렸다면 구약의 역사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다윗의 왕조가 아니라 사울의 왕조가 세워졌을 것입니다. 13절 마지막에 영원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이 아니라 사울의 후손이 되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뀌었습니다. 놀라운 말씀이 13절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부득이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한 적이 없습니까? 어쩔 수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한 적이 없습니까? 만약에 그랬으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없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13절과 같이 사울이 받을 그 은혜가 사라졌을 수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부득이해서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어서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형편에서도 지키지 못하는 그러한 말씀이 아닙니다. 반드시 지켜야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사무엘이 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마음이 변했습니다. 사울이 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기뻐하셔서 왕으로 세우셨는데 2년 만에 사울의 마음이 변한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말씀을 보시면서 하나님께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될지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마음,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처음 마음, 하나님께 대해서 처음 사랑, 여러분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변하지 않는 그 모습, 마음이 변하지 않는 그 마음,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 어떠한 상황에서도 끝까지 지켜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울이 제사를 지낸 그 행동의 배후에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를 가지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은 사울이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를 가졌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한 믿음과 신뢰를 가졌어야 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을 세워주는 과정 가운데 개입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울은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어야 되고 하나님을 신뢰했었어야만 합니다. 불과 2년밖에 안 지났지만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은혜와 얼마나 크신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놀라우신 은혜와 역사를 경험해 왔습니다. 지금의 이 상황에서도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나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믿었어야만 합니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신 그 하나님, 자기 눈으로 확인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은 하나님을 믿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사무엘이 약속한 7일 그 시간에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그 시간 안에 분명히 왔습니다. 늦게 오기는 했지만 시간 안에는 왔습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는 것을 말씀합니다. 사울이 조금만 더 기다렸었어야 하는데 그 시간을 참지 못했습니다. 사무엘은 반드시 약속한 것을 지켰고 하나님도 약속한 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사울이 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는지 우리가 봐야 됩니다. 사울이 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했을까? 이유는 자신의 처한 상황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떠한 상황입니까? 앞에 있는 적군입니다. 어마어마한 무기, 3만 명의 병거, 6천 명의 마병들, 바다의 모래와 같은 적군, 이것을 보면 군인들도 두려워했지만 사울도 두려워합니다. 그 상황을 봅니다. 자신들의 군대는 무서워서 숨고 흩어져가고 도망갑니다. 남은 군대가 600명입니다. 비교해 보면 싸울 그러한 의지가 다 꺾일 것입니다.
그 상황을 쳐다보고 사울이 아마 빨리라도 한시라도 제사를 드릴 그러한 마음이 생겼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무엘입니다. 약속한 시간에 도착하지를 않습니다. 기다려도 도착하지 않는 사무엘 보면서 아마 낙심했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사면초가입니다. 사방이 다 막히는 이 순간 낙심이 아니라 절망입니다. 절박한 이 순간을 보면서 사울이 아마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살아오시면서 이 사울왕과 같이 사면초가와 같은 절박한 순간을 맞이했을 그러한 지난날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도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기대지 못할 그런 절박한 순간, 사면초가가 다 막히는 그러한 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의 이 상황은 하나님께서 몰아가시는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사면초가를 다 막히게 하는 그러한 절박한 순간으로 몰아가시는 순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에도 나를 믿겠느냐, 이 순간에도 나를 의지하겠느냐, 하나님께서 테스트하는 순간입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이러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테스트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테스트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다음에 보시면 13장을 넘어가서 다음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테스트하지 아니하시고 다른 방법으로 테스트합니다. 하나님의 테스트하는 방법은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사면을 다 막습니다. 사면초가입니다. 절망의 순간입니다. 이럴 때에도 나를 의지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묻는 것이고 사무엘에게 요구하신 겁니다. 우리도 이런 순간이 올 때가 있습니다. 사방이 다 막혔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이때에도 하나님을 믿겠느냐, 의지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울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사울의 태도가 바뀐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을 몰아가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이것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묻는 것입니다. 마음이 바뀌지 않는 것인가 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3절 마지막에 보시는 것처럼 영원히 왕의 나라를 세우시려고 하셨는데 그렇게 되지를 못했습니다. 은혜를 주시려고 하셨는데 그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순간에 사울이 그 그릇을 내다 버렸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마음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바꾸지 말아야 됩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고 또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시점은 절묘합니다. 높은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아무 때나 또 사람에게 나타나시고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말씀대로도 절박한 순간으로 하나님께서 몰아가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믿음을 놓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궁중에서 호화롭게 살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지 않습니다. 모세가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바로에게 쫓겨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가 언제입니까? 광야에서 40년을 지내고 그리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포기했을 때, 모든 것을 다 포기한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잘 돌아보시고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설지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울과 같이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몰아가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마음을 바꾸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보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귀한 사람 되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고 마음을 굳건하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